제16장 3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7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제16장 3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을 은혜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두워진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저희를 향한 그 귀한 뜻을 분명히 듣고 변화되는 시간, 치료되는 시간, 회복되는 시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소 불편한 그런 제목의 책을 하나 소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엄윤숙 작가가 쓴 부모의 거짓말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부모된 저와 여러분의 감정이 좀 어떠신가요? 좀 편안하신가요? 내가 무슨 거짓말을 한다고 그러냐, 뭔 이런 자극적인 책을 소개하느냐 할 수 있지만 이 안에는 상당한 성경적 진리가 숨겨져 있기에 제가 오늘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작가가 뭐라고 하냐면 아이가 아니라 부모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엄윤숙 작가가 뭐라고 하냐면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그 거짓말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부모가 돼서 20년 동안 자기도 똑같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녀를 구슬르기도 하고 때로는 협박도 하고 때로는 외면도 하고 따돌리고 또 어쩔 때는 애원하기도 해서 하게 되면 그 아이들은 부모가 거짓말로 쌓아놓은 재단에 스스로 제물로 바치게 되었다. 그 사실이 두렵고 무서워서 부모의 거짓말에 대해서 책을 쓰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이 거짓말을 한다, 애들은 가르치지 않아도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상 거짓말은 부모가 자녀에게 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 중요한 지점에서 부모는 반드시 꼭 확실히 열심히 거짓말을 한다는 게 이분의 주장인 것입니다. 아마 동의 안 되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책을 읽으면서 상당 부분 동의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 따라서 하죠. 다 너를 위한 거야. 이런 거짓말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에요. 다 너를 위한 거지만 사실은 그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부모된 저를 위한 거죠. 다 너를 위한 거예요. 아니야. 부모를 위한 거죠. 너 좋은 것이 아니라 나 좋은 것을 네가 해줘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혹시 여러분 그런 말 해봤어요? 자녀들에게? 아가, 힘들면 언제든지 와도 돼. 밤늦게도 와도 돼. 언제든지 전화하렴. 여러분 그런 말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면 반성하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한 번도 안 해봤다면 부모의 자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도 안 해봤다면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이게 거짓말이냐면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해놓고 부모가 바쁠 때는 피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들면 언제든지, 그럼 언제든지가 합당해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언제든지 하긴 하는데 성질 났을 때는 안 되는 거야. 특히나 어젯밤 같은 경우는 안 돼. 엄마가 성질 났을 때 얼굴 보면 모르냐? 자녀가 와서 막 화가 났다고 그러면은 들으려면 에너지가 필요해, 안 필요해요?
많이 필요하죠. 나부터도 성질이 나 있는데 들을 정신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거고, 부모가 너무 회사 일로 바빠서 잠 좀 잘라는데 전화가 온다. 그럼 그것이 언제든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야, 피곤해 죽겠다.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 근데 그 아이는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언제든지 말을 하라고는 하는데, 사실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는 엄마 할 말이 있어요. 면담을 신청합니다. 딩동댕 해놓고 기승전결을 또박또박 말해주기를 바라지만, 아이들은 그렇게 말 안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떨리는 눈빛으로 말하고 쓸쓸한 뒷모습으로 말하고 보이지 않는 눈물을 통해서 말하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뭘 울어? 배불렀구만. 탁 궁뎅이 때리죠. 응? 뭐가 그래 잘했다고 울어요? 탁 볼을 꼬집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힘들면 말하라는 건 정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쭉 읽으면서 사실은 설교하는 저 자신도 반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3가지 거짓말을 짧게 소개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게 진짜 거짓말이에요. 이 작가가 뭐라고 했냐면, 아기가 탁 태어나면, 저도 생각이 나요. 첫 애를 낳았을 때 이 아이가 정말 잘 생존할 것인가, 핏덩어리가 나왔는데, 이분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온 우주를 가득 채운 기도를 했답니다. 이분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건강하게만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이 자랄수록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해서 딱 한 단어를 빼고 싶은데, 그게 뭐예요? 만이라는 단어를 빼고 싶어요. 어떻게 건강하게만 자라냐? 건강하게도 자라지만 건강하게만 자라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건강하게만 자라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로 가거라. 영양가치 있는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라. 어떤 싸움에서도 절대 밀리지 마라.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너를 위한 거야 라는 거짓말을 착착착 양념을 쳐가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 너를 위한 거야. 그렇게 잠을 다 자가면서 어떻게 내가 훌륭하게 될 수 있어? 건강을 다소 해치더라도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너는 밥을 이렇게 천천히 먹냐? 밥알을 세고 있느냐? 얼른 먹고 학교 가야지 하면서 애들에게 건강을 다소 해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그 아이 주님 앞에 건강하기만 자라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어느 순간부터는 서서히 망각되고 뼈아픈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인정이 됩니까?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런 거짓말이 다시는 없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연계해서 보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영혼이 구원받고 등록하고 그가 주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정말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 이게 최고의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인해 기다리지를 못하고 은혜 받았으면 좀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교회 앞에 물길 좀 내놓고 헌신으로 내놓고 이쯤 되면 네가 좀 이렇게 봉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시 바랍니다. 제가 오늘 언어가 좀 부정확한데 입천장이 이렇게 화상을 입어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단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집중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자녀에게도 새로 등록해서 주님을 만난 성도들에게도 영적인 건강이 최고임을 믿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을 막 다그치고 혼을 내고 핀잔을 주고 자녀들을 노려보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두 번째 거짓말이 뭐냐면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이게 참,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그런 말 해봤어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중요하다. 애들이 그런 말을 많이 듣는데 아이들은 금방 알아요. 과정보다 뭐가 중요하다? 결과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이들이 막 날밤을 새고 공부해도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게 되면은 부모의 그 싸늘한 눈빛을 통해서 깊은 한숨을 통해서 아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등을 돌리고 가면은 아이들은 깨닫게 되죠. 점진적으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컨닝구를 해서라도 점수를 받아오는 것을 좋아하는구나. 여러분 솔직히 우리네 교회도 그래 안 그래요? 교회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죠?
당장 눈앞에 결과가 좋지 않아도, 그렇죠, 통계가 좋지 않게 나와도 과정이 주님 앞에 말씀대로 진실하게 정직하게 나가야 된다고 여러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못 기다려요. 우리네 교회는 어떻게든지 이거를 갖다가 숫자로 보여줘야 되고 통계로 보여줘야 되고 눈앞에 보여줘야 되는 거에 강박이 있어가지고 성도들을 다그치고 혼을 내고, 주님도 그렇게 안 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아직은 때가 아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데 주님도 그렇게 참아주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저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어요. 우리는 자녀들을 못 기다립니다. 성도들을 기다리지를 못해요. 등록하고 조금 지났으면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혼을 내고 다그치고 막 팔을 비틀고 그러지 않는가. 세 번째 거짓말이 뭐냐? 꿈을 가져라. 여러분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참 좋은 말이죠. 꿈을 가져라. 꿈이 있어야지. 근데 우리는 꿈을 가져라고 말은 하지만 꿈꿀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작가가 뭐라고 하냐면 진짜 꿈이 뭔지를 부모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부모는 아이들에게 꿈을 가져라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작가가 보는 이 꿈이라는 것은 더 높은 것을 차지하기 위한 목표 설정인 꿈이 아니라 내가 진짜 뭐가 돼야 되는지, 그렇죠,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한다면 그 꿈을 이룬 것은 만만치 않은 거야. 너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할 수도 있어. 너는 참아야 될 것도 되게 많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희생이 필요한 거야라고 말해야 되기 때문에 꿈을 가져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글에 이런 것이 참 재미나 글이 있어 제가 읽어드리는데, 부모는 아이에게, 저도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꿈을 가져라 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 책에 어떻게 써 있냐면 얕은 글씨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써 있어요. 기왕이면 왕창 돈 벌 수 있는 꿈으로다가 라고 써 있고, 너는 너의 꿈을 찾으라 라고 말한다. 가로 열고. 이왕이면 엄청 유명해질 수 있는 꿈으로다가 가로 닫고. 세 번째는 뭐냐면 너는 네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한다. 가로 열고. 기왕이면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일로다가.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 다소 느껴집니까? 아니면 떳떳하십니까? 우리 교회 사람들은 품격이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 그 콜링, 그 소명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저부터도 많은 부모들은 그렇게 못하는 거죠. 김남국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참 우스운 얘기인데 청년한테 그렇게 물어봅니다. 청년은 비전이 뭐야? 그랬더니 저의 비전은 재벌 2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 그 꿈을 이루면 참 좋겠네. 그랬더니 청년이 뭐라고 하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통 안 해서 문제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그런 것이 꿈이어요? 욕망이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가정 가운데 우리 욕망대로 자녀들을 다그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바르게 선포하기 시작하면 또 목사님 혼내는구만 이래가지고 듣기가 싫어집니다. 그럼 사람들이 조금 이 성도들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주신 음성이 있을 때 이걸 선포하면 성도들이 불편할 텐데, 그러면은 성도들 눈치 봐서 안 하는 것이 옳아요? 불편해도 분명히 전달하는 게 옳아요? 전달해야죠. 불편해도 전달하는 것이 옳고,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나오기 싫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더 소중하고, 그죠? 그 말씀 앞에 분명히 나를 세워놔야 참된 비전이 오는 거죠. 우리의 시각으로 판단하면 과정을 정말 100% 아버지의 뜻대로 갔지만 인간의 눈으로 100% 실패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가려고 그 3번씩이나 이 잔이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100% 순종하고 제자들이 가만 보니까 십자가에 그저 못 박혀서 모욕받고 죽어버리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과정을 중요시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되면은 사람들은 야, 너 예수 잘 믿더니 그렇게 고지식하게 믿냐? 요즘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믿냐? 목사도 그렇게 안 하는 거야. 장로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네가 예수야? 여러분 그런 말을 때로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실패한 것 같고 그러더라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꿈이 예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죠? 너희들이 자녀들에게, 새로 등록한 성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듣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거짓말 치면 안 되는 거야. 너희는 거짓말쟁이 되는 거야. 그 첫 번째가 뭐냐면 33절에 나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뭘 당합니까? 환난을 당하나.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등록하고 교회를 출입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게 되면은 눈에 보이는 어마어마한 할렐루야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온다?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심플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그냥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간단하게 말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반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무엇을 겪어야 한다? 그죠? 적은 환난이 아니라 많은 환난.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게 되면 이 모든 것도 주님의 은혜겠지만 때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포기했던 그 욕망들, 물질, 시간, 눈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나오죠.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저부터도 이걸 고치고 싶은 욕구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똑바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축복을 받으리라 써주면 좋겠어요? 박해를 받으리라가 좋겠어요? 막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어마무시하게 막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으리라 하면 참 설교하기도 편하고 참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하면 박해를 받으리라.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때로는 때가 되면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어려운 것은 주님도 알고 저도 압니다. 따라서 순종하자. 이거는 이승현 목사의 말이 아니고 주님의 음성인 거죠. 그러나 그것이 환난으로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로 내 안에서 뭘 누리게 하신다?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 여러분, 요즘 좀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세요? 불편하죠? 불편합니다. 나라가 시끄럽고 그냥 그렇죠. 마음이 불편하고 입맛이 턱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제가 어제도 마음이 불편하고 여러모로 마음이 불편하지만 우리 하백의 권속들과 함께 넓은 들판에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어제 점심에. 원래는 그런 계획이 없었긴 했는데 넓은 들판에서 주님도 이런 마음이셨을까? 십자가를 앞두고 마음이 불편한데 그렇죠. 들판에서 많은 그런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면서 이렇게 마음이 편했을까?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떡을 뗄 때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저도 그런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싹 물러가고 이게 천국이 아닌가. 여러분, 참된 평화는 환경에 있지 않아요.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의 본질이 성도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올 때 오히려 그런 태풍의 중심에 있는 그 평안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많은 물질이 평안을 보장하는 거 아니에요. 높은 권력이 평안을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 전 세계 우주 만물 중에 가장 불안한 사람이 누구예요?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평안은 권력에서 옵니까? 물질에서 옵니까? 명예에서 옵니까? 우리 따라서죠. 평안은 예수 안에 있다. 믿습니까? 세상이 무너져도 우리는 예수 안에, 교회 안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차를 마시며 오직 예수, 집사님과 권사님과 차를 마시고 교제하고 경험한 체험을 간증을 나누니 너무 행복해요. 세상에 무너져도 마음이 너무 편안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군요. 환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32절에 너희가 당할 환난 중에 하나가 있느니라. 그게 뭐냐면 거룩한 고독함이다.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어떻게 된다? 흩어지게 된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너희는 다 흩어져서 나를 버리게 되고 예수님은 혼자가 된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것은 예수님도 겪었지만 누구도 경험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경험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엇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every day, 날마다 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날마다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냥 대충 얼렁뚱땅 세상과 짝하며 그냥 타협하면서 적당히 살아가면은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싶으냐? 네가 정말 하백교회에 등록해서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냐?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너에게 맡길 십자가가 있는 거고 네가 그걸 감당해야지 적당한 예에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짊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담대하게 짊어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얼마나 두려우셨으면 큰 소리로 애통하면서 그잖아요. 십자가 상에서 라마 이렇게 하면서 이 사박단이 이러면서 다 외치죠.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습니까? 엘리 사박단이 하면서 외치잖아요. 그런 버림받은 느낌을 받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서게 되면은 이거 버림받은 거 아니야? 나 혼자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네가 뭘 이렇게 신앙생활을 고지식하게 하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죠. 나도 혼자 있지 않았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도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함께 계신다는 이 그리스어가 메트 에스틴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현재 시제예요. 그리스에서 현재 시제는 진행적이고 계속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좀 기분 나쁘면 야, 안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요 고독함을 경험해야 돼요. 나 혼자만 전도하는 것 같고 나 혼자만 헌신하는 것 같고 나 혼자만 주방에서 애쓰는 것 같고 나만 하는 것 같고 성질이 나고 이거를 막 터뜨리고 싶고 막 안 하고 싶고 그럴 때도 있죠. 그지만 그 고독한 시간이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나와 뜨겁게 함께하는 시간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도 그랬어요.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도 내가 다시는 설교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이제 그만둬야지 이렇게 마음먹을 때가 있죠. 그러나 에레미야 20장 9절에 그러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니까 마음에 뭐가 붙어요? 불길 같은 것이 와요. 불길 같은 것이 옵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예수께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어찌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 있으랴. 여러분 전도하면 우리 손에 무엇이 박힙니까? 여러분 전도하다가 막 못 박아버리는 경우 봤어요?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전도하다가 이제 이 운전을 하는데 음주단속을 하더라고요. 그 막 줄을 서 있고 그런데 막 경찰관이 부르시오 그래서 확 부르는데 그 순간 주님의 십자가가 확 보여요. 전도해라. 그럼 전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 창피하잖아요. 훅 불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니 나중에 알았는데 너는 그거 창피해서 전도 못 오냐. 나는 십자가에 못도 박혔는데. 제가 덜덜 떨리더라고요. 경찰관 앞에서 옛날에 순사가 잡아간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선생님 할 말이 있는데 그때 바쁜데 뭔 할 말이 있어요. 줄나비를 섰구만 빨리빨리 불고 가시오 그러길래 선생님도 저한테 요구했으니 하나만 들어주세요. 그게 뭡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바빠 죽겠구만 그래서 이것이 더 바쁘면 선생님 지옥 갈까 봐 두렵습니다. 우리 따라서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참 잠이 잘 오고 한 번은 불순종한 적이 있는데 잠자리에 누우니까 너무 마음이 괴로워요. 나는 십자가에서 피도 흘리는데 그거 말 한마디 못 하냐.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여러분 때로는 고독하고 억울하고 욕을 먹어도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거죠. 문에란이라는 이분이 이제 이런 책을 썼습니다. 출근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라는 이런 책을 썼는데 이분이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분이 이제 이 대한민국 여성 카피라이터 제1호거든요. 카피라이터가 뭐냐면 광고를 만들 때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는 문구 같은 거, 컨셉 같은 거를 짜는 사람은 카피라이터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예요. 근데 이분이 이 책을 왜 썼냐면은
40년간 이 광고 이 업자로서 출퇴근을 하면서 기독교인으로 살았던 경험, 삶의 고백을 여기다 담았는데 이 주제가 그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이게 신앙인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만만하지가 않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고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이제 간증을 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광고는 전도죠.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 저도 조금 참 반성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전에는 부도덕한 성경적이지 않은 일을 아무 생각 없이 하였다. 다른 사람들도 통상 똑같이 그렇게 하니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여겼던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 광고주가 직원 몇 명이 이 프로젝트에 참석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5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몇 명이 투입이 돼요? 3명만 투입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보고서를 쓸 때 몇 명이라고 적어요? 5명이라고 살짝 적어요. 왜? 그래야 돈이 나오니까. 그래야지 그거를 타먹는 참 꼬소로 먹고 참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면 할수록 이것이 진실이 아니고 거짓이라는 그런 양심의 가책이 처음에는 느껴지지가 않았는데,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것이 자꾸 마음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아, 이거 하나님 앞에 도둑질이구나. 이거를 살면 안 되는데. 그래, 이분이 매 순간 정말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진실히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을 이 책 안에 적어놨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삶의 이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갑자기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을 늘 마음에 묵상하고 일주일간 이렇게 나를 돌아봐야지 그것이 삶 가운데 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좀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았는데, 목구멍이 무엇이다? 그렇죠. 목구멍은 포도청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로 합리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면 네가 무슨 예수냐 이러면서 앞이 캄캄해지는 상황도 있을 것이고, 직장에서 쫓겨나는 상황도 있을 것이고, 순교를 당하는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자. 그러면 정말 예수님처럼 죽고 끝날 수도 있죠. 물론 부활하겠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됐는가 저도 궁금해서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이제 이 광고업계에서 어떤 걸 받아요? 어마어마한 상을 받습니다. 이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죠. 지금은 이제 회사가 바뀌지만 이 대우자동차에서 보통 2000cc는 4기통으로 오는데 6기통 자동차가 하나 나오면 그게 뭐예요? 레간자라고 나옵니다. 잠깐 사라졌지만 참 좋은 차입니다. 6기통이라 cc에 관계없이 정숙해서 레간자. 이게 누가 했어요? 이분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는 장꾸러기가 하나도 없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미는 무엇이다? 장꾸러기다. 이것도 누가 했겠어요? 이분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이거예요. 열심히 일한 당신 뭐 해라? 쉬어라. 여러분은 성경을 많이 이렇게 텔레비 안 보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어디로 떠나요? 휴가도 떠나고 놀러도 떠나고 여러분 여행도 떠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역 가족들끼리 훌쩍 떠나서 이렇게 교제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직장에서 쫓겨날 것 같고 고지식어다, 너는 호구다, 너는 정말 바보 천치다, 그런 얘기를 듣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평강을 주시고 진정한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여러분들은 거짓말쟁이에요, 참말쟁이에요? 자, 90점 이상 거짓말쟁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거짓말 많이 하죠. 저는 이렇게 손을 들어 여러분 안 되는군요. 점수를 먹여보니 저도 한 거의 95점 거짓말쟁이인 걸 느꼈습니다. 혹시 성도들에게도 또 새로운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반성이 되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길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에브리데이 날마다 나 자신의 내 생각도 있고 뜻도 있고 이렇게 하고 싶고 다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것이 있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다 사회에서도 내 뜻대로 막 다 하고 싶죠. 주물럭거리고 싶죠. 그지만 그런 걸 때로는 십자가에 어떻게 해야 된다? 못 박아야 되는 때도 있어요. 본질이 아닐 때는 양보해야 될 때도 있고 하고 싶은 말도 꿀떡 삼켜야 될 때가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길을 갈 때는 절대 고독하지 않습니다.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매 맞는 건 당연하겠지만 예수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내가 욕을 받고 비난을 받고 네가 뭔데 네가 목사냐 그런 말을 듣는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서 상이 어쩌다? 크니라. 여러분 그런 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면 이 땅에서도 어마무시하게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고지식해 보이고 답답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따라가게 된다면 영원한 천국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감히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평안,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평강,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내 곁에 계신 그 축복을 누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냥 따라서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미쳤다고 하니까 숙제는 아닙니다. 그분이 커피를 꼭 아침에 2잔을 놓고 마신대요. 왜 그래요? 한 잔은 나를 위하고 한 잔은 누구 거? 주님 거. 2잔을 놓고 꼭 몇 분씩 이렇게 대화를 한대요. 주님 오늘 아침엔 이런 프로젝트가 있고요. 주님 오늘은 누구를 만나야 되고요. 주님 오늘 제가 양심적으로 바르게 말을 해야 될 텐데 주님 오늘 너무 어젯밤 그 일 때문에 성질이 나서 걸리기만 걸려봐. 애기들 말 안 들으면 혼을 내줄 거야. 이런 마음이 막 불길까지 올라오는데 혹시라도 직원들한테 가족들한테 성도들한테 성질 안 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찻잔 앞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해 고백하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라고 기도한다면 그와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영원 무궁토록 현재형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교회에도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함께 하시는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